성경 제일 끝부분에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에 한쪽 세력은 동방의 군대고 또 한쪽 세력은 짐승의 군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온 세계 군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들이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모입니다. 자, 16절을 또 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스라엘 땅 북쪽으로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하이파라는 항구가 있어요. 이 하이파라는 항구 한쪽은 해발 800m쯤 되는 산이 나오다가 뚝 끊겨버려요. 그 안에는 항구입니다. 거기를 가봤는데요, 옛날 성경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있던 그 가벨산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하이파 항구에서 내륙 쪽으로 1시간쯤 차를 몰고 가면은 약간의 언덕이 있고 그 앞에는 관광객을 위해서 상점들이 있고 식당도 있고 기념품을 파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언덕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아마겟돈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그 아마겟돈이라는 곳을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그 언덕에 올라가서 그 안을 내려다보면 굉장히 넓은 분지가 있어요. 거기가 옛날 시리아군하고 이집트군이 항상 만나 싸우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앞으로 닥쳐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2절에 나오는 유브라데 강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우선 13절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여기서 용은 사단을 말합니다. 옛날 창세기에 있던 뱀이 이제 용으로 변한 거예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사단도 삼위일체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 짐승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 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3장 1,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부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짐승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짐승은 무서운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짐승을 말합니다. 이 짐승이 첫째로는 바다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바다라는 것은 넓은 세상을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지구는 70%가 물이고 30%만 육지입니다. 그게 꼭 그렇게 돼야만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가 있대요. 바다라는 말은 온 세상을 말을 하고 또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 땅이 나옵니다.
땅은 이스라엘 민족을 호칭하는 말이에요. 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위에 이방의 온 세상을 말을 하고, 이 짐승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면서 어떤 힘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건 사단의 세력을 가지고 나오는 굉장한 큰 세력을 말합니다. 자, 여기 또 계속해서 3절 또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머리가 7인데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해에 죽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뉴스를 잘 들어보세요. 유럽의 어떤 명성이 높고 정치적인 인물이 칼에 맞아 죽든지 총에 맞아 죽든지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척 하다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죽었다는 그런 뉴스가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있다 보니까 또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 뉴스를 들었을 때는 실상 여러분께서는 그 뉴스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들림받아 다 떠난 상태예요. 그런 뉴스를 듣거든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바로 생각하면 돼요. 자, 4절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앞에서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사단의 권세가 굉장합니다. 이 사단이라는 자는 악의 근원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가면은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힘을 어떤 인간을 통해서 과시를 하게 돼요. 인간을 통해서 힘을 과시하게 되어서 사단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듯이 사단도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는 사단도 역시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인간 속에 나타납니다. 그 인간 속에 나타난 인간이 짐승이라는 인간인데 왜 짐승이라고 하였느냐 하면 인간답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원수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다시 보면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상처가 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흉내를 낸 것입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을 지배를 하게 돼요. 자, 계속해서 4, 5절을 또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여기서 42달은 3년 반을 말합니다. 3년 반이 지나면 마지막 3년 반이 남습니다. 이게 마지막 7년 대환란 기간인데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 이 짐승이 뒤에 오는 3년 반 동안 세계를 지배를 한다는 말입니다. 앞에 찾아오는 3년 반은 짐승이 유럽을 지배를 할 것입니다. 유럽의 지배자가 되었다가 온 세계가 통합이 되면서 세계의 지배자로 변해요. 이 전쟁도 앞에 3년 반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뒤에 3년 반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온 세계 군대가 다 모이는 것이니까요. 자, 계속해서 6절과 7절 또 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가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여기 또 7절에 성도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미 이 구약 성경 속에 이러한 말씀을 다 해석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여 내 뇌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앉으라. 내가 그 곁에 모신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자, 여기서 다니엘이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 속에 내 짐승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짐승이 아니고 세상에 일어날 왕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18절을 또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언젠가부터 이 세상이 내 짐승, 내 왕의 통치 아래에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성도의 나라가 된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자, 다음 19절 또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자, 여기 계시록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넷째 짐승입니다. 10뿔이 있는데 이게 뭘 말을 하는 것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BC 600년경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그때부터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 온 세상이 내 왕의 세력권으로 들어갑니다. 인류의 역사가 내 왕의 세력권으로 들어가서 내 왕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계시를 보는 그때부터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서 어떻게 끝이 날 거다 하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건데 이제 내 짐승이 나오는데요.
왕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첫째 왕이 누구냐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한다. 그가 누구냐면 이번에 아무 명분도 없이 전쟁을 치루었던 이라크의 왕. 이라크를 옛날에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이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인류 문명의 발생지이면서 노아가 살아남은 8식구만 데리고 배가 닿은 것이 현재 터키 북쪽에 있는 아라라트 산이에요. 터키 아라라트 산에 배가 닿은 뒤 옮겨간 곳이 어디냐면은 현재 이라크라는 나라, 옛날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그 자손들이 온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우리는 그 맏아들 셈이라는 사람의 자손인데 아마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아시아 쪽으로 퍼져갔겠지요. 그 중에 일부 이스라엘 민족이 셈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인은 야벳의 후손들이면서 구라파 쪽으로 흘러갔고 또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라고 해서 흑인이 된 것이에요. 어쨌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계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극동까지는 오지는 않았겠지만 인도 가까이 점령을 다 했어요. 인류의 발생지가 거기인데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을 하고 유럽도 점령을 하고 아프리카 북쪽도 점령을 하고 중동도 다 점령을 해서 그가 이 세계를 지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뭐냐면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 페르시아에서 다리오라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쳐 멸망을 시키고 다시 전 세계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건국된 나라예요. 다리오라는 왕이 나와가지고 다 점령을 했는데 둘째 짐승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셋째 짐승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인물이 나타나서 페르시아에 대항을 한다.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 더 정확하게 말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스파르타 정신이 강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승리를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승리를 하고 그는 저 멀리 인도까지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학을 하는 철인이지만 너무 술을 좋아해서 술병이 들어 그만 33살의 나이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나라로 갈라져 버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까지 점령을 다 했는데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입니다. 그 넷째 짐승이 뭐냐면은 바로 로마를 말합니다. BC 60년경에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아는 대로 줄리의 시저라는 사람이 일어나 로마를 통일을 합니다. 삼도 정치를 하다가 두 사람을 없애버리고 로마를 통일을 해서 로마 대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또 전 세계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적에도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곳 예루살렘, 성경에 있던 가이사 아우구스가 천하의 호적을 내려 호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가 최고로 강한 나라로 변한다. 이 로마는 몽땅 멸망한 일이 없어요. 나중에 동서로마로 갈라지고 지금 현재는 이스탄불의 동로마 제국의 근거지로 삼고, 또 서로마는 현재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를 하면서 차츰차츰 그 로마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하면, 물론 그동안에 전쟁도 많이 하였지만 나중에 이 로마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 변해갑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노센트 3세라는 교황이 주기였었는데 그 주의가 적 나타나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여러 나라마다 왕들이 있었는데 이제 교황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교황이 세계를 지배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이 취임을 하더라도 로마에 가서 교황에게 허락을 받아야 왕으로 취임을 할 수 있고, 영국왕도 취임을 할 때 로마에까지 찾아가야 되고, 모든 왕들이 취임을 할 때는 로마에까지 찾아가서 교황한테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형성되어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종교적인 세력으로 변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란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게 중세 암흑 시대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저리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를 얻었더라. 자, 여기서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세력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3절에서 24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자, 그 10뿔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10지역으로 나누어 그 지역을 통치하는 10왕, 즉 10정치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말한 그 짐승도 사람이고 10뿔도 사람이고 10왕도 사람이고 전부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현재 우리 시대에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첫째 짐승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려 고민을 하다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꿈에서 정금머리는 바벨론을 말을 합니다. 어깨와 양팔은 은으로 된 나라인데 그것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구리로 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그리스, 헬라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다음은 그리스 헬라 제국을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왜 두 다리냐면 동로마 서노마하고 그 밑에 내려가서 발가락이 10개인데 하나는 반은 철이고 반은 흙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2600년 전부터 이 바벨론이라는 금나라에서 금머리에서 시작해가지고 발가락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나타내 준 것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10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로마에 달려있는 10발가락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이렇게 큰 우상이 하나 보이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저 하늘에서 사람이 던지지도 않았는데 큰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이 발가락을 딱 쳐버렸어요. 그런데 이 우상이 그만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가루가 되어가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 멸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점점 커져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산돌이다, 돌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 나라들이 다 멸망을 받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지상에서 1000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1000년간은 죄가 없고 전쟁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공해도 다 해결되고 이젠 에덴 동산으로 완전히 복구를 하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면은 이 나라도 이러한 세상도 없어지고 영원한 세상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계속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유럽 합중국이 멀지 않다. 유럽 합중국이 이미 이루어졌다고들 합니다. 처음에는 이시라고 하더니 이 뜻이 유럽 공동시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이시가 아니고 이유로 바뀌었습니다. 이 유자는 연합이라는 뜻이잖아요. EU, 그러니까 유럽 합중국이 이미 형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유럽 합중국이 뭐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유럽 합중국으로 지금 복귀를 하는 겁니다. 로마가 옛날 유럽 전체를 지배를 하는 그게 유럽이라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하나의 유럽으로 다시 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신문에 아마 1992년도 중앙일보에 쓸 겁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은 유럽 대륙은 원래 하나 있으니 다시 유럽 합중국, 국가를 따가지고 옛 영광을 되찾자는 기사가 기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EU라는 이름으로 경제통합을 완전히 이룩하게 된 것이에요. 다만 아직 조금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의 정치체제, 다시 말하면 유럽 대통령이 들어서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유럽 대통령이 들어서면 유럽 합중국이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유럽 제국이 형성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단일 대통령을 내세우려고 한다.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를 지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 대통령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는 완전히 전 세계가 한나라로 되어가고 있어요. 이 세계가 한나라가 되면 적그리스도와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7년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라고 나오는데 상세한 뜻은 다시 다니엘서 9장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이래는 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반 짐승이 42달 동안에 이 세계를 다스리는 기간이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합중국을 3년 반 통치하고 그 다음에 온 세계를 통치를 하는데 이젠 온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갑니까? 세계화 이게 다 뭐예요? 우리나라도 역시 세계화라는 구호 속에 전부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면서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그런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이제 국경이나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유럽에 가면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여권만 보여주면은 국경을 그냥 통과시켜줘요. 그리고 유럽 나라끼리는 여권 조사도 안 합니다. 그냥 통과를 시켜줍니다. 완전히 한나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뭘 말을 하느냐 하면 로마라는 내참 나라가 마지막 발가락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가 한나라로 가게 됩니다. 왜 한나라로 가느냐 하면 그 짐승이라는 특별한 존재, 그가 세계를 지배를 하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를 하려는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개개인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보면은 이 세계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한나라로 가고 있는 그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렇게 할 것을 아시고 미리 이 성경 속에 이것을 다 기록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세계화 추세에 있는데도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는 이 세계 합중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전 세계를 10등분 해가지고 이미 구역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앞에서 말한 10뿔이고 이 세계에서 일어날 10왕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가 10등분이 되어가지고 각기 그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세상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하였듯이 다니엘서 7장 예언과 계시록에 있는 모든 예언은 영적이 아니고 7년 대환란 속에 나타내주는 예언들이에요. 그런데 그 7년 환란 직전에 딱 한 가지 예언의 계시가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내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가 10등분 해가지고 10개의 경제 분락으로 나누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계시록 13장에 10뿔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가 10개의 경제 분락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곳 미국이 그동안 전 세계의 경제축을 이끌고 나왔던 미국 경제가 추락함으로써 전 세계는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10개의 경제 분락이 형성이 되면서
2030년에 세계정부가 탄생이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조지 오웰의 소설 속에 1984년 소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2030년이 되면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사회주의 체제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사생활이 감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2030년에 그 10개의 블락이 어떠한 형식으로 나누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 우상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이 로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C 60년경에 나타나는 로마 제국을 말해요. 바로 유럽 합중국을 말합니다. 이 유럽 합중국이 10개의 블락 중에서 첫 번째 나타난 경제 블락을 말합니다. 두 번째 경제 블락은 이미 남미 브라질을 중심으로 남미 12개국 국가가 두 번째 경제 블락으로 형성돼 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8개의 블락은 어디서 먼저 형성돼 가는 줄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경제성이 있는 국가가 이끌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